너무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간과 그리고 장소와 여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예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떠올렸을 때 어떠한 연관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물론 예배에 약간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예배의 헌신, 그리고 예배의 애씀, 예배를 위한 애씀,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 시간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시간에 우리는 미리 이불을 박차고 침대에 일어나서 대단한 결심으로 세수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런 헌신, 애씀, 그리고 노력, 결단이란 단어보단 오늘은 좀 기쁨이란 단어가 더 연관 단어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내가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 은혜에 손가락을 쥐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더 찬양해. 우리가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안에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을 위하여 그 영광을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가락지 못하나니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우리가 다스리시는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는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소리 외쳐 찬양해 우리가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주를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님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원이 없어도 주님을 함께 나으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주는 주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살아계신 주의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깊은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사랑하는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의 예배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삶의 유일한 갈망의 시간, 나의 유일한 기쁨의 시간, 온전히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함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림을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한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하루하루 매 순간 보호해 주셔서 무탈하게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못 견디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지만은 않듯이 우리가 가진 근심이나 아픔들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오로지 예배만이 되기를, 또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회복하고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드리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제 그대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그대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소. 그대가 바로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내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내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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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행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당신의 그 사건과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하여졌지만 진리의 영이시며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즉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습니다.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삼독서 25절에서와 같이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구원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이죠.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삼독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답을 직접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셨죠. 율법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그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대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답과 같습니까? 사실 좀 다르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독서 28절에서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율법 교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인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인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는 그들의 믿음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즉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자 그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찾아갔고 언제 주님께서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님께서 병들거나 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갔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웃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웃까지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른 이웃들도 그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웃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만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 모두를 사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도 비유를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심하게 때려서 길가에 버려두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어가고 있었죠.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의 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 그 강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강도당한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레위인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저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늘 기대감에 부풉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버렸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인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도 역시 제사장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외면하여 지나쳐 버렸죠. 그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만난 사람들을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그렇게 외면해 버렸던 걸까요? 그들이 위선자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사실 좋지 않았던 걸까요? 사실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외면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바로 율법이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더라면 그것을 만나는 것만으로 그들에게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죽었을까 봐, 그 죽은 사람을 만나면 죄를 범할까 봐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 사랑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셨을까요? 비록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그들을 인정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해야 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 사랑을 외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강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레스테스는 그냥 일반적인 강도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의로운
목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의적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부역하며 부를 축적하던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바로 이 강도들은 그런 친로마파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의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강도 당한 사람은 친로마파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 친로마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범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의 피를 뽑아먹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친일파 같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즉 그 강도당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들을 만났죠.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죠.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며 지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서로 갈등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당한 유대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성껏 치료해 주었죠. 마치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준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것은 누구냐고 질문하셨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 즉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 사랑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삼독서 29절에 기록된 율법교사의 질문과 3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물었잖아요. 즉 누가 내 편인지를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은 곧 내 편만을 사랑하겠다는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런 나 중심적 사고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던 것처럼 곧 죄입니다. 이제 3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중심에 둘 것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에 두라는 말씀이죠. 그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시켜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과 비슷하십니까? 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은 사랑했지 못했다며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사마리아인처럼 되겠다며 결단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사람처럼 험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원수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잖아요.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요? 우리가 다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삼독서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팔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리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연약한 영혼은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 영원한 생명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 나아가, 또한 우리 주변에 쓰러져 죽어가는 그 이웃들에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희생시키며 그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쓰러져 죽어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쓰러져 가며 죽어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이 되어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우리의 이웃들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 또한 가서 이와 같이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우리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그렇게 사랑할 힘과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웃들을 붙여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이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빵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온전히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들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의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셔서 더 이상 그들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이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와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한 주님의 귀한 교회 공동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체한 사람 한 사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웃사랑의 사랑을 감당하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신 성령 하나님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귀한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흉악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모난 성격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성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어 우리 이웃이 되어 주신 그 많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또한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해 준 그 이웃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 우리의 사랑이 아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지원 자매님 등록해 주셔서 저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전도서 9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우리 청년부가 와플을 구워서 여러분들께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지난 그 청년부 수련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수고해 주는 청년부에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 하죠? 구워서 이렇게 모여 계시면 나눠 드리는 방식이죠. 네. 오늘 장년 모임이 있고 가지 모임이 있는데 청년 가지 모임이 있는데 그 주보에 보면 모임 장소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여서 모임 하고 계시면 우리 청년부가 열심히 구워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수는 양선순, 온유순입니다. 우리 유정자매님 돌아온 토요일에 이사하는데 많은 기도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 방학 참고해 주시고요. 교난 연합 수련회 장소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경관 안에 있고요. 그 주변이 전부 산책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책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분들 교제 나누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예배실도 아주 쾌적하게 잘 돼 있고 그 침실이 아주 편안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통 유스호스텔은 2층 침대들이 있는데 거기는 낱개 침대로 다 돼 있습니다. 4인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편하게 은혜 받고 쉴 수 있는 시간 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온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18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성령 성령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